우리 교회 2022년 달력에 2월 달이 회복하시는 은혜예요. 우리 교회 달력에. 그래서 제가 은혜를 계속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은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너무 그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은혜를. 그래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더 많이 수고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한 게 아니라, 이런 고백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또 요즘 계속 살아가면서 그게 그렇게 내 영혼에 평안을 주시면서 그 마음이 부딪혀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넘어진 적도 많았을 텐데,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적도 너무나 많았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돌봐주시고, 그리고 저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야, 이 은혜가 어떤 이 은혜냐, 이 감격.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죄사함 받은 거, 그리고 꿈이 열리는 거, 미래가 열리는 거, 천국 가는 거 다 은혜죠. 근데 그건 단기적으로 하나씩 제목을 잡을 수 있는데, 저는 모든 게, 삶 전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 삶을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본교회 가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장학생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렇게 또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오늘 시편 116편에 보면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눈물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요. 사망에서 건져주셨다는 것 때문에 제가 요새 많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 들어보셨어요?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글 준비해요. 하나님 부르신 날을. 왜냐하면 우리 옛날 어른들이 70이 넘으면 어느 때 불러가실지 모른다, 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어요. 우리 선배들이. 아무리 건강하고 자기가 건강관리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뛰어났다 해도 70이 넘으면 그때보다 하루하루 은혜로 사는 거예요. 건강하고 뭐 내가 활력이 넘치고 막 화이팅 이래 사는 게 아니에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 곰곰이 씹어요. 제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으로 건너가잖아요. 이제는 이 땅에서 눈물이나 아픔이 없잖아요. 상처나 갈등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품에 영원히 거하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크게 숙제가 거기서 풀리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이 그렇게, 그래서 늙어감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이 오잖아요.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젊을 때가 좋았어 그렇게 사는 것보다요, 늙어가는 게 더 좋아 라고 머릿속에 마음속에 오면요,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매일매일 내가 눕는 침대가 나의 무덤이 된다. 내가 지금 매일매일 침대에 자고 있잖아요. 근데 그 침대가 나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요, 아주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남은 시간을요. 제가 그걸 요즘 깨달았어요. 죽음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새로운 문이에요. 그러면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 내려놓게 돼요. 다 내려놓게 돼요. 욕심이 다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도우며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남은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남을 도우며 살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살까?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내 물질 쓰임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다짐이 막 와요. 그리고 나는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 내려놓죠. 인생의 밑바닥에는 죽음이라는 게 꼭 깔려 있잖아요.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가 요즘 많이 느끼며 살아가요. 근데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죽음은 저는 손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VVIP 손님. 그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요. 죽음이란, 근데 그거는 여러분, 제가 75세인 저뿐 아니라 젊은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 세상은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누가 어떻게 될지 정말 몰라요. 최후에 웃는 자가 웃는 것이다. 죽음이 저주가 아닌 선물이다. 죽음이 출생보다 낫다. 이렇게 결론 지으면서 요즘 걸으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죽음의 문턱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바꾸는 그 삶을 사는 나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해당이 안 돼, 이게요. 근데 제가 예수님 부활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저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태어날 때보다 죽는 게 더 좋아요. 더 좋아요. 그걸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욕심도 없어요. 미련도 없어요. 다 내려올 수 있어요. 평안해요. 내가 뭘 하나 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더 누리려고 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작전을 쓰면 그때부터 불안해지는 거예요. 인간이에요.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 내려놔요.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시키는 일만 할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리를 이렇게 저렇게 주시잖아요.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설 때마다 빛나게 해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시간 삶이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참 귀한 걸 주셨어요. 뭐냐면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실망을 하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나면 실망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TV에 자연인이 있잖아요. 자연인 있잖아요. 저 사람이 오죽하면 저기 가서 혼자 저 처박혀 살까.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됐어요. 사람이 다 싫은 거예요. 사람이 다 싫어요. 다 싫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정직한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 다 거짓되고 부패해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게 해주셨어요. 이게 또 제가 요즘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더 바라보자. 그리고 여러분은 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제가 나가게 해줘요. 하나님, 우리 성도, 산돌의 식구들, 그리고 미래,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조국, 열방 세계, 미전도 종족 모두를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더라고요. 가시울타리란 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고 하나님 믿으면 다 축복받아야 되는데 가시울타리를 왜 줘요? 가시울타리를. 호세아에 보면 내가 가지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으며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아니 가시울타리를 해가지고 못 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담을 쌓아서 갇히게 하셨어요. 세상에 구별된 사람으로 살라고요. 특별히 이렇게 뽑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시울타리가 어떨 땐 물질이 실패로 올 수 있어요. 질병의 넘어짐으로 올 수도 있어요. 가정의 불화로 올 수도 있어요. 환경적인 여건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올 수 있어요. 그 가시울타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가시울타리가 다 빡빡이 둘러싸였어요. 어떻게 살아요? 뚫린 건 하늘뿐인데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더라고요. 이런 특별한 은혜를 제가 요즘 발견했거든요. 여러분, 가시울타리도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힘드시냐고요? 가시울타리예요. 눈이 뜨는 게 싫다고 하시는 분, 그 소리 들으면 제가 가슴이 먹먹해지죠? 아침에 눈 뜨는 게 싫대요. 여러분, 그분 가시울타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애 주시려고 가시울타리 주신 거예요. 이 가시울타리가 사랑의 울타리예요. 십자가의 울타리예요. 부활의 울타리예요. 거기에 은혜가 깊이 들어있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막는 것 같은데 그게 은혜였어요. 우리 인생길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은혜였어요. 그 길 계속 가면 죽어요.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 있는 이 자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 어떻게 보답을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보겠습니다. 보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요.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문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더 많이 수고했다. 우리 산돌중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너무 많이 칭찬해요. 오늘도 장학이 사회를 했는데 여러분을 너무 많이 칭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열심히 이 어려운 때 믿음 생활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수고한다고 그렇게 칭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 어려운 때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그리고 물질과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을 돌려서 우리가 세계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더 많이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 잘 알아야 돼요. 히스기야 왕을 우리는 구약에서 아주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잘 섬겼어요. 아수르 나라에서 18만 5천 명이 군대를 몰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잖아요. 죽게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어요. 18만 5천 명을 딱 물리쳐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리고 났는데 병이 왔어요. 곧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살아온 모습을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만 의지했지 않습니까? 죄를 15년만 더 살려주세요. 15년만 더 살려주세요. 벽을 향하여 기도했단 말은 다른 걸 다 물리치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잘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기 시작했어요. 15년 살려주신 은혜를 기억했으면 더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15년 딱 끝나자마자 끝나버렸어요. 인생이 교만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쓰임받겠다고 다짐을 못했잖아요. 아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에요. 공동체, 이스라엘 나라가 불행해지잖아요. 그리고 후손이 불행해지잖아요. 내가 은혜를 회복하면 내 후손이 잘 돼요. 내가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은혜에 쓰임받으려고 하나님 더 수고하고 애쓰면 내 후손이 잘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한 교회가 돼요. 그리고 우리 조국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뚝 설 수 있게 돼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감해 보겠는데요.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이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구원의 잔을 들고요. 여러분, 와인잔을 들고 브라보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잔은 와인잔이 아니라고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의 잔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기쁨의 잔이에요. 그걸 찬양하는 거죠. 그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길 바라요.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경배하는 것,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는 길은 1번이 예배예요. 예배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너는 예배하는 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렀는데 거기에 내가 동참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모여 공동체가 되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축복, 구원의 잔을 들고 할렐루야 하고 있는 이 은혜인데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원을 갚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원을 갚으리라. 시편 116편 4절에 있어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 이번만 고쳐주시면, 건강하면 내가 큰 교회 밥 다 해내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고쳐주시면요 토요일마다 교회 가서 교회 청소 내가 다 해야 되겠습니다. 건강 주시면.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우리 많거든요. 하나님하고 딜을 했어요. 하나님 이번 기도 들어주시면 물질로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하면 큰 새 역사를 이루겠습니다 하고 수없는 기도 속에 소원을 했어요. 근데 들어주셨는데 그 다음엔 끝. 여러분, 더 수고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의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은 갚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러낸다 그랬어요. 말씀 들으면서 기도응답 받으면서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자고 일어나는 것까지, 내가 먹고 마시는 것까지, 내가 삶을 이어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더 수고하고 살아갈까요? 내 남은 생에 죽음의 역사 앞에서 지금 죽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인데 어떻게 더 그때까지 멋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큰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가 누려왔던 순간이 은혜였다.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모든 걸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나갔던 모든 시간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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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손길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은혜로 여기 계신 거예요. 이 축복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셔서 이제는 이렇게 사셔야 돼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고 마음에 있으면 길이 보인다. 상황 따라가면 말씀을 어기고 말씀 따라가면 상황을 이긴다.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하며 뒷심을 발휘하여 아름답게 완주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숨길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감격의 삶을 하루를 살아도 내일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회복되게 하소서. 이 축복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